사무엘은 사울 왕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진멸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좋은 양과 좋은 소를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는 게 더 낫겠다. 어떻게 이렇게 아깝게 좋은 양과 소를 다 죽이겠는가? 하나님께 제사하면 그걸로 제사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사울의 죄악. 사무엘은 무엇보다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아마도 더욱 슬퍼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획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좀처럼 상상하기조차 힘든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라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노심초사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1절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그를 선택하였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역사의 무대에 다윗 그가 이제 등장합니다. 백성들과 사무엘에게조차도 보이지 못했던 새로운 별 하나가 그 인물을 이미 선택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는 것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베냐민을 선택할 때 사람들은 그의 장대한 키를 보고도 놀랍기도 했지만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하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은 막내 지파, 그 가운데 왕이 태어난 것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 그는 비록 유다 지파였지만 베들레헴 촌구석에 사는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왕,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예루살렘이나 길갈, 베델과 같은 중앙 무대가 아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시골에서 살고 있는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 왕의 죄악과 무너진 것은 슬프고 안타까운 일임에 불명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백성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새로운 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한 왕을 내가 이미 선택해 놓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울은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로 가서 왕을 세운다는 건 반역죄입니다. 두렵습니다. 조선시대에 우리 사극을 보면 이 반역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형 아니겠습니까? 아직 사울 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사무엘에게 대단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서 제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지요. 자, 이제 이새의 집에 도착하는 사무엘. 그런데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누가 왕이 될지, 어떤 아들이 왕이 될지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만도 한데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맨 막내 아들을 만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사무엘이 이새의 마을인 베들레헴에 찾아가자 베들레헴 장로들과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 그는 재판관입니다. 베들레헴 그 시골까지 오기에는 너무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고 할 일이 많은 그 선지자 사무엘이 이곳에 와서 무슨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할까?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평화를 위해 오셨습니까? 내가 제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에 앞서서 예배 드린다는 것, 제사 드린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에 앞서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왕의 눈을 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왕을 세우는 것처럼 이 중요한 일에 제사하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였죠. 비교되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간청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15장 23절에 그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은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나의 중요한 결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이 제사, 지금에 와서의 이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하는 제사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제사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인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는 제사를 허락하심으로 지난날에 무너진 제사를 회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제사를 회복하는 일에 이제 왕을 세우는 일과 함께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예배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만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사람들은 사무엘의 행동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기름을 담은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가 아니기에 제사장을 뽑는 일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러면 왕과 선지자가 남았는데, 사람들이 웅성하고 당황스러운 것, 웅성웅성하고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은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새의 집의 막내 아들에게 내가 왕을 선택해 놓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른바 이상한 왕의 면접, 질의응답이 없고 일방적으로 한 명씩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그 앞을 지나갑니다. 아마도 누가 보아도 왕이 될 만한 인상과 풍채를 가졌나 보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고, 이 사람을 보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감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겉모양만 그럴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처음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어깨가 하나 높고 머리 하나 더 크고 용맹한 그의 풍채를 보고 감탄하였지요. 그러나 그 용모만을 보았던 사울의 실패를 보고 돌이킬 것 같은데, 여전히 그도 사무엘 선지자도 사람의 용모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둘째 아비납도 지나갑니다. 셋째도 지나갑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7명 아들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도 이새도 당황했습니다. 이때 다시 물어보죠. 이게 다냐?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생각에는 막내는 아직 어리고 들에 나가 양이나 치는 아이인데 왕이 될 만한 모습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서 아예 부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저녁도 먹지 말고 빨리 가서 데려오라 독촉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씩 지나가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실패와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사람의 용모를 보게 하십니다. 처음부터 다윗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사무엘의 실수도 없었을 텐데 왜 그렇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신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라. 그들 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정하겠다. 한 방에 훅 다 알려주면 속 시원할 텐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주어졌을 때 순종하고, 두 번째 명령이 이어지고, 그래서 순종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베들레헴으로 가라. 사무엘은 순종했습니다.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과 길갈과 베델에서 골라야 할 것 같은 왕을 그 시골 베들레헴으로 가라. 놀라운 일입니다. 가서 왕을 세우라. 순종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무엘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한 명씩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 순종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만큼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 놀랍게도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처음부터 너무나 놀라운 명령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의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을 순종하였을 때 그 다음에 명령이 우리에게 또 주어지고, 그것을 순종해내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다음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또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들어왔을 때 그에게는 빛이 났습니다. 말씀은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풍기는 영적 카리스마였습니다. 훗날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하셨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 향한 사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늘 눈앞에 흔들립니다. 바라보는 것에 흔들립니다.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그녀의 마음을 빼앗아 버렸고 인간의 제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지요.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안목의 정욕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보기에 이웃나라 애굽의 문명이나 반대쪽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너무나 화려했습니다. 가까이 있는 블레셋 사람들만 보아도 그들의 문화는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러한 문명에 비해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는 너무 초라했고 제대로 된 궁전 하나 신전 하나 없는 자기들 바라보며 우리를 좀 부강하게 하고 자신들을 잘 살게 해줄 눈에 보이는 왕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왕을 뽑는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백성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 있고 진정한 풍요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 그분은 사람 우리가 볼 때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삶을 순종하심으로 지극히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리고 다들 혐오하는, 꺼리끼는 추함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진실한 영광, 참 영광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다윗과 같이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는 성령의 충만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특징, 그것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하고 우리의 모습을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 가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한때 사울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께 선택되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충만함으로 예언하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놀라운 용기로 그들을 무찌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평판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자랑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무슨 단지 전쟁의 신 정도로만 생각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동행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 왕,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그의 빈 마음에는 악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악령이 사울 왕을 고통스럽게 하였다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무리 상황이 형편이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께서 주십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있지만 그것에 자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나의 불안과 나의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해보려,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주께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주께 고백하고 나아간다면 주의 영이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함을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사울, 수많은 사람들의 평가와 평판에만 기울이던 사울, 자신의 열등감에 괴로워하는 사울이 맞이한 것은 이러한 고통을 가져다주는 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주는 평안,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합니다. 오늘 말씀 끝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다윗이 수금 탈 때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나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굳게 세워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놀라운 계획을 이미 선택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에 순종하여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이 또 주어지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더 놀라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주께 순종하는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충만하여질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자신 없어 하는 우리를 바로 세우셔서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십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의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랍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순종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이 귀한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온전하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오늘도 주의 영광 돌리는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